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2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듣게 됩니다. 누가는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12제자들은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이란 나의 고난이 아니라 남의 고난이었고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머나먼 뜬소문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야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왜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하는지 조금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출세와 성공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특별히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권력의 맛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의 길이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화내요? 야, 너희 두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느냐?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순한 예고를 또 듣자마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냐고 화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한 시간이 얼마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고 화를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수를 빼앗겨서 화를 내는 겁니다. 다른 열제자들도요, 야고보랑 요한이랑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큰 사람 되고 싶은데,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서열 다툼에서 밀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 위기감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공격당하던 일이 네가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사도라고 부르신 그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2제자는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선택하신 12사람이 바로 이 12제자들인 거예요. 게다가 12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12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왕이나 아니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되셨을 때 이 12이라는 숫자는 딱 견적이 나오지요. 12지파를 담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권력과 서열에 얼마나 민감해요. 12제자들이 보기에도요.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자로 택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려가시고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사람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어때요? 특별해 보이지요. 아, 예수님께서 저 세 사람은 특별히 세우시려나 보다 느낌이 오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이 제자들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가서 저희에게 예수님 우편과 좌편,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에 권한을 주십시오 부탁했다는, 청탁했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너희 형제들만 지금까지 고생했냐? 니들이 뭔데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냐? 우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이런 생각 드는 거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나 그들에게 화내는 10제자들의 모습이나 모두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아주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마시는 잔 너희들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잔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잔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실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열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요, 엉뚱한 생각만 가득하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은 영광의 잔이에요. 권력의 잔이에요. 부귀영화의 잔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영광의 잔 저희들 얼마든지 받아 마시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야고보와 요한만의 생각입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세상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가득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 모두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한다는 번영신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어요. 그런 시각이 있으니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큰 교회는 좋은 교회, 큰 교회의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규모 바라보고요, 사람의 숫자 바라보고요, 돈의 액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의 잔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요, 기업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은요, 단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열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12제자들 순환예고 3번째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은 숫자만큼 그 순환예고를 들었습니다. 보통 고난주간 여러분 순환예고에 대한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 설교를 들으신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예고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도 깨닫지 못한 12제자처럼 엉뚱한 요구를 하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정말 진솔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확실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하고 내가 원하고 있는 이 잔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나는 다른 거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세상에서 술 마실 때 이렇게 건배를 하죠. 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건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건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잔에다가 술을 찰랑찰랑하게 따른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에 술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마시면서 내가 당신 잔에다가 독을 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이 절차가 건배였다는 거예요. 악수랑 비슷하죠. 악수 왜 해요? 보통 오른손에 칼을 들잖아요. 내가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손을 맞잡으면서 악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피의 잔, 그 십자가의 잔을 들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요, 영광과 권력과 부귀영화의 잔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건배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건배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예수님의 잔이 나의 잔에 섞이는 거 싫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타락입니다. 외형은 분명히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고 겉보기엔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나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열심히 우상 앞에 빌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빌던 그대로 나의 욕망 이루어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죠? 참된 신 앞에서 비니까 내 욕망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는지는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만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시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으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더 열심히 합니다. 정성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내가 뭔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내가 그 앞에서 뭔가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더 큰 어떤 그 소원을 이루려면 더 큰 굿판을 벌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불짜리 굿판하고 50,000불짜리 굿판이 있는데 그러면 50,000불짜리 굿판을 벌이면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차마고도에서 오체 투쟁하면서 순례의 걷는 사람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부처 앞에 자기를 내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 등장한 이 순례자들이 2100km에 달하는 험지를 오체투지를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그들은 그 족항사원이라는 곳에서 2달에 걸쳐서 10만 배를 올려요. 사원 앞에서 그 오체투지를 10만 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정성 아닙니까? 성경에서도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바알은 우상이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바알 앞에서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바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불러요. 열심히 춤도 추고 그 옆에서 뛰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요. 그들의 규례, 바알을 섬기는 방식에 따라 자해도 하기 시작해요.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어 피를 그 앞에 뿌려요. 여러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정성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것이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특히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우상 앞에 하는 가장 큰 정성이거든요. 여러분, 거짓 신인 우상 따위한테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권면드렸는데 우리 한번 한 주는 다 같이 모여서 앉아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저의 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책상 다 치우고 우리 한번 오체투지를 여기서 뭐 108번이라도 한번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실까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죠. 나와서 절만 안 한다 뿐이지. 여러분, 힘든 종교 행위들 자처해서 하잖아요. 때로는 강요에 의해서까지 하잖아요. 재산도 열심히 갖다 바치잖아요. 나의 자녀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이런 여러분 이방의 풍습들 너무나 많이 흉내내고 있지 않아요? 누가 기도를 더 오래 하나? 누가 금식을 더 길게 하나? 누가 더 금욕적인 삶을 사나? 누가 헌금 많이 하나? 누가 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요,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다들 하고 있는, 아니면 그들이 더 열심히 하는 그 종교 행위에 우리의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하는 방식의 종교행위를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종교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방인들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종교 행위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해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앞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 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입니다. 왜요?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말씀.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에서 누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 말씀.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말씀은 기억하는데 이웃에 대한 말씀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사드리면 내가 복받을 것 같거든요. 제사드리면 내 죄가 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웃은 내 할 바 아니죠. 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제사드리라는 말씀은 기억하는데 이웃에 대한 말씀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은 짓밟는 겁니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우린요, 참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순종하려고 애쓰는데요, 이웃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별 관심 없어요. 선택적 순종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사이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렇다면 사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요,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지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 듣는 건요, 사실 별 감흥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종이 되라는 말씀은요, 지금 우리와 천지 차이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 가장 낮은 계층,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섬김이지요. 종이 되는 섬김은요, 인간 이하의 모욕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한 소리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보면 절대로 종되고 싶지가 않지요. 오히려 종을 부리고 싶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종인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 기준, 욕망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종교 행위에 몰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고 참아내기 위해서 자해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전 재산이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섬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웃을 잘 섬겨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과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은 잔으로 건배하는 천국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탐내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의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는 구원과 생명의 자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구원의 세례를 베푸신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해 보이고 절망만 가득해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빛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소망 없는 자리처럼 보여도, 때로는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처럼 보여도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꼽히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구원의 자리임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는 세 번역으로 읽는 게 더 좋더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 모두가 참된 십자가의 길, 참된 신앙생활,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말씀 앞에 저희의 모습을, 저희의 신앙을, 저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선택적으로 사랑했고 선택적으로 순종했고 여전히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정말 소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한 생명 구원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와 그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되어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